할렐루야. 성경 1189장 성경 이야기, 장별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각각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섬기러 오신 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까지 5장을 이사야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마가도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대상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즉시복음, 행동복음 또는 베드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게 주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장은 15장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핵심장은 순환장으로 예수의 죽음을 보도하는 소위 순환장, 사복음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데,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마가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종으로서의 예수의 그 행동을 주로 강조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 죽음으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그리고 병을 고치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되 죽기까지 종으로 그 일을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완전하신 종의 일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셨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야 하며, 둘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새 나라로,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축복을 도래시킬 것이라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새로운 영광의 시대는 확실한데, 새 시대의 영광에 동참하는 데에는 고난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마가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본서의 저자를 마가로 보는 데 있어서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 또는 요한 마가라고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도 불리고 있는데, 지중해 구브로 섬 출신으로 마리아의 아들이자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사복음 중 최초로 기록된 이 마가복음은 주후 55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행하시던 그런 사적을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였고, 둘째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직접
체험했던 목격자들 역시 점차 이제 죽음으로 사라져 갔기 때문에 더더욱 기록을 해야 했다는 거죠. 셋째는 이방 교회, 특히 당시 네로 치하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힘과 용기와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마가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의 육신적, 영적 필요를 위한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신 활동적이고 연민에 넘치는 순종하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조상, 족보죠. 족보와 그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마가는 이 같은 유일한 종의 권세와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1차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이 마가와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함께 가다가 도중에 그 버가에서 이 마가는 겁이 많은지라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이제 1차 전도를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다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자격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투고 결국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각자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그 후에 이 마가는 바울을 따랐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고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이 마가 요한도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다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세례 예수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본서는 행동의 복음 또는 즉시 복음으로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이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는 첫 장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을 치유 사역을 통하여 인간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종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와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우리가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이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 이르러 이 광야는요 집중적인 우리에게도 광야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민수기 14장도 민수기 13장 정탐 보고 12명의 그 가나안의 40일 동안의 일을 정탐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이야기를 듣고 반란이 일어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육신적인 것은 반드시 다 죽어야 함을 광야 생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 세례 주실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이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인데 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셨냐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죄인 취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그렇게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지요. 2장입니다. 중풍병자, 그 다음에 레위, 하나님께서 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레위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금식과 안식일의 그 논쟁은 의식과 전통보다는 인간과 그 내면 상태를 중시하는 주님의 태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특히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천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모든 사물과 그 제도의 근본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중풍병 병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죄사함까지 받았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 4명의 그 친구들의 믿음과 그 열정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열정적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질병 치유로 끝나지 않고 죄사함까지 선포하신 것은 죄사함의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만 치료받아도 너무 좋은데 질병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성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선제성,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도 요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레위가 마태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레위, 이 세리장은요 세금 걷는 자고요, 또한 이 당시에 이 세금 걷는 자를 부정한 자로 죄인 취급했고요, 이 세리들 세금 걷는 자를요 막 증오하고요 멸시하고요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그런 세금을 악랄하게 걷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증오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이 세리들은요 의식주가 해결되고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그 인선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그래서 집안, 그런 학력, 외모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불렀을 때 즉시 아멘하고 따라오는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리 레위처럼 이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함께 있지만 이제 신랑을 빼앗긴다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때 금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식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이제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이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가 이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된 지 16년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재건을 할 때 성전 재건 중인데 10월, 4월, 5월, 7월 성전 건축하다가 또 금식해야 되고 또 금식하다가 성전 재건하고 이러니까 스가랴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성전 재건 중인데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금식 질문을 하는 게 스가랴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 나를 위하여 금식했니?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또한 바리새인들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식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큰 4개의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두개파는 유대의 귀족으로서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이고요. 열심당원은 민족주의자로 항상 애국자인데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성령 회방죄 그리고 안식일의 치유 축사했기에 3장 성령 회방죄죠. 주님의 치유 기사가 주초를 이룬 가운데 12제자 선택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지고요.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치유 사건 뒤에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주님의 치유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르충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일이고 자동차 키를 딱 하는 순간 불이 딱 튀기 때문에 그것도 일로 간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치유하고 축사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내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졌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축사 사역을 하시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22절이죠.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귀신을 물리치니까 서기관들은 아마 바알세불,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헬라어로 베엘제불,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주인 또는 하늘의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주인 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지금 서기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신이 바알세붑이죠. 그래서 바알세붑은 파리 형상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세붑, 파리들의 주와 동일시 되기도 하는 게 베엘제불,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우두머리 곧 사단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에서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의 그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들에게 내가 낫겠나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바알세붑이 파리 형상의 주 또는 형상의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하고 짝꿍이 북이스라엘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도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물으러 갔기 때문에 너는 살지 못한다 하여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 데려와라. 그래서 50명과 50부장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불이 내려서 즉시 그들을 태워버려요. 두 번째 또 50명과 50부장을 보내니까 엘리야가 그러니까 또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세 번째 이 50부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가서 엘리야에게 무릎 꿇고 당신 앞에 나와, 이 50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하시아 왕이 당신을 오라고 하는데 제발 좀 가달라고 이래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이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래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성령 능력으로 치유하고 축사하는 이런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비방하고 모독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풍랑 비유장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자연 사물과 그 생활 습관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천국 비유와 그 취지가 동일하지만 마태가 언급하고 비유로 생략하시는 대신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기사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보다는 행동, 또한 이적의 치중한 이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들으라.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지금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이스라엘의 지형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땅 흙 속에 안반이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얕은 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발아대서 뿌리를 내릴 때 그 흙이 아니고 안반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해요. 바위를 뚫고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돌에 떨어짐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받지 안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나 밀을 심고 이 잘 가꾸면 이 나달 하나가 적으면 30개에서 많으면 100개 정도로 그렇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삶의 이 현장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나달 하나가 30개에서 100개의 알을 씨를 맺듯이 너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밭에 옥토에 떨어지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지더라. 그래서 37절의 이 광풍은요,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위치는 해면보다 약 210m 낮아요. 그래서 사방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이 때문에 수면 위에 생기는 그 뜨겁고 습기찬 그 공기가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종종 이러한 돌풍이 일어나는데 마침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올랐을 때 이 돌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 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때론 이렇게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 이런 광풍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풍랑을 즐기고 파도 찰기를 즐기면서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면 반드시 우리 삶 속의 이 돌풍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5장입니다. 군대 귀신과 회당장 야이루의 딸, 그 다음에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 혈루증 여인 야이루의 딸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적 모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신적 그 권능은 물론 치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편 거라사 광인 그 치유 사건이 이방인 거주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발생한 것은 주의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우리 주님이 물어보셔요. 그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름을 물었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제발 무저갱이 속에 집어넣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였더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값을 지불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돼지 2,000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돼지 한 마리를 40만 원이라고 30만 원, 3, 40만 원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30 곱하기 2,000마리
그러면 한 5억, 6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영혼의 그 구원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기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가치가 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물질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귀신의 사슬에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된 것보다는 물질 손해 보지 않으려고, 예수님 우리 동네를, 우리 지방을 떠나가 주세요, 제발 좀 가주세요, 이렇게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우리 주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하셨더니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우리 주님이 살리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염이 없고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혈류증 앓던 이 여자는 정말로 병원도 많이 다니고 돈도 많이 허비하고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에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는 순간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런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6장입니다. 6장은 오병이어와 물이 거른 장입니다. 우리가 이 6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12제자 파송 기사로 그 서장을 열고 있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지배층 계층의 그 타락과 부도덕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물이 거르신 사건은 자연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지배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내보낼 때에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라고 했는가? 우리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니 돈도 없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뭐야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받고 이제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게 되면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하늘의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 걸쇠로 어깨에 걸쳤던 것으로 대부분 양모나 아마포로 만든 속옷인데 이 속옷 두 벌 껴입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오병이어입니다. 39절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실 때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잔디 위에 앉히셨다 말하고 누가복음은 누가는 오병이의 사건을 빈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산에 오르사 이렇게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있는 것, 가진 것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두 여인, 과부와 이제 선지생도의 그 과부하고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이 과부에게 정말 과부의 그 선지생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 선지생도에 죽었고 지금 빚밖에 없어서 이제 우리 아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아들들과 함께 나가서 모든 비어있는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을 다 이제 가져다가 방에 놓으니까 그럼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빈 그릇이 다 차니까 그 기름이 이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이것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아들들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있는 거 가지고 역사하시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 또한 물질, 명예 이런 건강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우리는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수로보닉의 딸 그리고 고르반 사상 마음속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행동은 그 형식과 내용이 획기적이면서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의 연합 전선의 형성에 대적하고 있는데 손 씻는 문제를 논쟁하실 때 우리 주님은 보다 공세적인 자세로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질책하시고 그들이 제기하지 않은 문제, 부모 공경, 고르반 사상이죠. 부모 공경까지 들추면서 외식된 자들의 본성을 통렬히 공박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당시에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오늘은 저와 우리들은 수저를 가지고 음식을 먹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손으로, 그래서 화장실 뒷일 보는 손과 음식 먹는 손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은요,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아유, 저 예수님과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을 어기고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요.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러면서 이제 고르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고르반 사상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구별된 제물인데 거룩한 선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가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고르반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세 우리가 10계명에 5계명이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 이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물론 부모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하는 습관, 악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한다면 부모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물질손에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세계 그들의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도 않고 먹는다고 이렇게 비방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 더럽다. 씻지 않고 먹는 그 손보다 너희 마음속은 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마음속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조차 내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이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자식 살릴 생각에 맞습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30절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이 사랑의 힘, 개 취급함에도 부스러기를 구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의 힘,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사단도 어머니의 기도는 침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 십자가 신앙 고백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 대상에서 기적의 그 수혜자로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적만을 구하는 그 세대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의 그 우둔함을 질책하시고, 또 베드로는 주님의 그 1차 순환 예고에 십자가 죽음을 만류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서를 보여줌으로 혹독한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23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래서 이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란 뜻으로 갈릴리 바다 북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 이 마을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 바로 베세다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더니 24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소경을 위한 기도를 지금 2번씩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 보게 하는 것, 예수님도 2번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몇 번 기도해야 되는가?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이제 영적인 우리가 소경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 메시아를 음역한 말이죠.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기 십자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직전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성부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이제 순환을 앞두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확증받으십니다. 순환 예고에 신약해져 있던 제자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가?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인데 율법의 대표자, 율법은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시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대표이고요.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 대표로서 산채로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주님 맞이할 자들을 대표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은 구약을 대표하고,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고, 이 사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17절입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래 너희도 기도하고 이 축사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정용, 물질, 명예, 컴퓨터, 핸드폰 이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침받고 변화되는데,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장입니다. 부자 청년, 어린아이 축복, 100배 대상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3차 이제 갈릴리 전도가 끝나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예수님의 행적으로 구원론적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겸손히 구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지막 기사는 낭만 속에서도 구원을 얻는 한 인간의 열정과 죽음을 앞두고도 한 영혼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당시의 아이들은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축복받는 그런 풍속이, 이 당시에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예수님께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데려왔는데 아주 시끄럽고 하니까 제자들이 꾸짖어 그들을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너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재산 때문에 슬퍼하며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쌓은 건 많으면 우리가 죽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이 있다면 하늘에 많이 쌓아두면 예수 이름으로 좋겠습니다. 29절인데 예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로 배상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공생의 갈릴리 사역 1차, 2차, 3차가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11장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입성이고요. 입성하셔서 상인들을 만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수님의 권위에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11장입니다. 본장의 초점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어지는 주님의 메시아적 행적에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히 그러나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적대 세력을 정면적으로 돌파하시고, 특히 무화과 나무 저주는 당시에 생명 없는 종교들,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을 배제한 종교 시설의 그 무익함을 행동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 정화를 하시고, 화요일날 공개적 논쟁과 이제 교훈을 하시고, 수요일날 침묵하시고, 목요일날 이제 유월절 만찬과 겟세마네 이제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이제 체포 및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금요일날 당하시죠. 그리고 토요일날 무덤 안에 누워 계시고, 주일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래서 주일에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고,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1년에 5번 열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리는 것은 작고 신맛이 나서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열매는 따 주어야만 두 번째에서 5번째 열매가 열리고, 그것은 상품 가치가 있어서 내다 팔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따주어야 되고요. 따주지 않으면 두 번째에서 5번째까지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주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그 작고 신맛 나는 이 열매는 고와 가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 있을까요? 갔는데 그것마저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마저도 이제 고와 가부, 나그네가 먹지 못하도록 이제 그것을 다 했다는 것이 땄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주일날 입성하셔서 월요일에 성전 정화를 하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제 절기 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이 양 한 마리 잘 키워서 거룩하게 키워서 내가 이것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겠다. 6월절에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이 성전에서 그것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거룩한지 입증을 할 수 없으니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4배 이런 가격을 막 폭립해서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모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 심령의 성전을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하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과 결탁하여서 순례자들을 착취하였을 뿐 아니라 성전의 거룩함을 이렇게 돈으로 더럽혔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무슨 권위는 왜 상인들을 쫓아냈느냐? 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엎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지금 함정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제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함정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주장하면 신성 모독죄이고 메시아 권위 주장하면 정치적 제목으로 로마에 고발당할 것이고 세 번째 아무 대답도 못하면 사기꾼으로 몰려고 한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곧 하나님을 뜻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오직 유대 지도자들만은 이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은 자신의 권위가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함정 질문을 피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장입니다. 화요일이죠. 이제 성전 안에서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금과 계명과 부활과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4가지를 들어서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외국인 소유의 농지를 차용하여 경작하고 있었고 소장료 문제로 마찰이 빈번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정황을 소재로 상속자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사악한 음모와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상속자를 죽이려는 것은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사건건 대적하는 적대자들에게 명쾌한 진리의 제시로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13절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로 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세금에 질문할 때
가이사의 것은 세상의 모든 세금은 세상에 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지금 논쟁에서 대답을 해주시고 18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 칠형제가 있었는데 7사람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태영 때릴 때 계대결혼 음낭 잡은 여인이 나오는데 계대결혼이에요. 이것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정치 종교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한 집단이 이 지금 사두개인인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토라만을 인정하고 그 내세 그 부활 천사의 존재 이런 것들은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헤롯 당 및 로마 통치자들과 결속되어 있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대해 적대적이었죠.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 시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죠.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10계명, 1계명, 4계명까지고 두 번째는 10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재림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선지자의 묵시가 끊어지자 종말의 도래가 임박했다고 생각했고 특히 로마의 박해 속에서 정치적 해방과 더불어 악을 멸절시킬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고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데 이 교훈의 핵심은 종말 시기와 상태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종말의 그 징조가 아닌 현상에 우리가 의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위기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현혹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는 전쟁이나 자연의 그런 재난을 오해함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재림 징조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겟세만의 기도와 최후 심판입니다.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순환 주간 중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주님은 도살할 양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십니다. 12절입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1월 14일 이들이 이제 유월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맡기고 우리 주님이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6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이 잔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이 본문에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빌라도는 여론에 편승하여서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우리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역사에 오명을 남겼지만 거기에서 재판을 받았던 주님은 오늘날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 넘길 것인지 하나님의 상급과 생명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받을 것인지 우리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은 결과 그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요. 그 아내,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죠.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여기서 질문,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첫째, 예수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에 담대하게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구약 제사가 이제 예수님 대속 죽음으로 완성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이제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악의 진리를 제압할 수 없음을 실제로 증명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복음 증거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서를 끝맺음으로 향후 전개될 성령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 십자가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주일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시고 이렇게 이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극심한 고통 당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해결하고 귀신이 나가고 최고의 헌신자가 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죠. 12절 그 후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죠.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